나누게 될 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새인의 집 식탁에서 계속 나누는 말씀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랍비나 선생이 어느 마을을 방문하면 그 마을의 유력가들이 잔치를 베풀어서 그 사람의 생각과 정치적, 종교적 입장을 묻곤 했다고 합니다. 어떤 선생이나 랍비가 마을에 방문해서 가르치면 그 마을의 유력자들이 잔치를 베풀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정치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몇 가지 묻고 하는 자리가 지금 이 바리새인의 식탁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고대 근동의 눈으로 보면 이 잔치 자리는 더 흥미있는데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 죽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잔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한 사람이 마치 조사하듯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떡을 먹는 사람은 큰 복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나라 잔치, 종종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하나님 나라 잔치에 비유하면서 오병이어라든지 가나 혼인잔치 등은 우리가 마지막 때 맛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임을 예수님도 상기시키는데, 지금 이 마을의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해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은 메시아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서 메시아 잔치가 이루어질 때 그 잔치상에 누가 앉겠는지, 누가 앉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이런 약간은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떡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묻는 이야기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의 생각과 가치관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참 편했을 겁니다. 율법을 1.1획도 어기지 않고 잘 지키는 사람은 그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선지자들과 모든 경건하고 의로운 이들이 참석하는 그 메시아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자들은 그 잔치에서 떡을 나눌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그 자리에서 물었던 사람들은 통과하고 아마 다음 질문을 해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예상을 뒤엎는 이야기를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 이제 큰 잔치 비유로 들려주시는데요. 이 큰 잔치의 이 비유의 유래는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포로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노래하면서 메시아의 때, 마지막 하나님 나라 종말의 때에는 큰 잔치가 있을 겁니다 하는 말씀에서 유래됐던 말씀인데,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그러니까 잔치의 주인은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이 산에서는 이제 거룩한 산, 하나님의 산은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냅니다. 만민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이 아니라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기름진 것은 이제 고기지요, 오래 저장된 포도주, 좋은 술입니다. 연회, 이 연회가 이제 큰 잔치죠. 큰 잔치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25장 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잔치를 크게 베푸시고 아주 기름지고 아름다운 지금 고기와 음료로 잔치를 베풀 겁니다 하고 선언하시면서 7절에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은 덮개를 제하시며,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가로막았던, 얼굴을 가리웠던 이 너울과 같은 것, 또 덮개를 완전히 벗겨버리는데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이 지금 잔치에 초대되고 참여하는 모습이지요. 8절에 그때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는, 천국에는 다시 죽음이 없습니다 하는 9절의 유래이지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메시아가 종말적으로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는 다시 사망이 있지 않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겁니다.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옛날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의 아름다운 비전이지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잔치의 주인공이 되시고 열방과 만민을 초대해서 풍성한 잔치가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던 막았던 모든 것들이 재하여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식탁 안에서 친교의 공동체가 되는 아름다운 꿈이지요. 그때는 의롭고 경건한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만민과 열방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다시 죽음이 없는 눈물을 닦는 치유와 회복의 완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꿈을 예언자 이사야가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유대인으로 한정짓기 시작했지요. 그때 예수님은 다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상기하듯 이제 16절에서 23절에 잔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이 잔치 모습을 가만 생각해 보면서 지금은 이 잔치 비유가 우리들에게 익숙하지 않겠다 싶은데 저희 어른들은 꽤나 익숙할 것 같습니다. 옛날 시골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초대받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잔치에 참여하면서 즐겁고 흥겨웠던 그 자리가 생각나는데요. 추석이니까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저희 집에 시골 집에 형제들이 여럿 있고 또 친척들이 이번 명절 때 내려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미리 추석 전에 이제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이번 명절 때 오냐 아니면 예 내려가겠습니다. 또 명절 때 찾아뵙겠습니다. 이런 연락을 미리 주고받죠. 그러면 이제 시골의 부모님들은 아랫장에 가서 고기도 사고 또 음식도 장만하고 시골에 보니까 이제 자녀들이나 친척들 오면 손에 뭔가 들려줘야 되니까 그간에 그 타작하고 준비했던 농사 꾸러미도 이렇게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여보이들은 명절 되면 자녀들 친척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오면 서로 맛있게 식사하고 또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갈 때는 이제 보따리 하나씩 들고 가지요. 근데 오늘 비유에 보면 잔치를 이렇게 준비를 잘 해놨는데 명절 당일날 저 못 갑니다. 지금 이런 꼴입니다. 그래도 부모 자식 간에야 저 못 갑니다. 그래도 이해가 될 건데 오늘 복음의 맥락에서 보면 그 변명들이 굉장히 도전적이고 그 주인에게 마땅치 못한 태도들인데요. 중동에서 잔치가 벌어지면 먼저 초대장을 이렇게 보냅니다. 여러분 그 잔치에 오시겠습니까? 잔치에 초대할 때는 다시 잔치를 베풀어서 나에게 잔치를 다시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들 초대했다고 하죠. 그 앞에 나와 있는 본문이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 초대하지 말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 초대해라 다음에 지금 나오는 복음입니다.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1차 초대장을 발송하면 네 오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숫자에 맞춰서 짐승을 잡고 또 음식을 준비해서 잔치를 준비했다가 이제 잔치가 시작됩니다 하고 다시 제 차로 보내셔서 이제 잔치 준비 다 끝났으니 이제 오십시오. 와서 먹고 즐기면 됩니다 하고 지금 두 번째 초대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 보니 세 사람 다 전부를 이야기하겠지요. 그 사람들이 잔치를 거절합니다. 첫 사람은 나는 밭을 샀습니다. 밭을 사서 그 밭을 살펴보러 가야 되니 양해해 주십시오.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소 5결이, 그러니까 10마리, 2마리가 한 쌍이 돼서 결이 이러는데 소 5결이를 사서 요 시험 운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밭을 잘 가는지 못 가는지. 그러니 양해해 주십시오. 셋째 사람은 나는 장가들어 못 가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이 말은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중동인의 눈으로 보면 이 말은 아주 진실함이 없고 무례한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중동인은 밭을 사기 전에 매우 꼼꼼하게 살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강수량이 적고 농사 짓기가 쉽지 않아서 이 땅이 물이 잘 빠지는지 비는 잘 오는지 최소한 여러 해 그 논밭을 살펴보고 산다고 하네요. 사실 저희네 부모님들도 그랬겠죠. 땅을 구입할 때 농토를 구입할 때 잘 살펴보고 구입한 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니 잘 살펴보고 땅을 사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일의 순리인데 이 사람은
땅을 샀으니 땅을 살펴봐야겠습니다 하는 이 말에는 진실함이 없다, 지금 이렇게 주의를 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집을 한 채 사놓고 송금했습니다, 그러고 오늘 밤에 제가 집 보러 가겠습니다,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사람의 말에는 진실함이 없고 오히려 주인을 욕보이려 하는 태도,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사람이 정중하게 사과를 했으려면 이렇게 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내 둘도 없는 벗이여, 자네도 알겠지만 나는 저 건네 신성포 앞에 땅을 사려고 오랫동안 준비해 왔네. 근데 갑자기 주인이 연락을 해서 오늘 저녁에 꼭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팔겠다고 하니 자네에게 정말 미안하지만 내가 잔치를 못 가겠고 그 계약을 오늘 해야겠네. 그러니 자네가 이해해 주게. 이렇게 해야 주인과 그 초대받은 사람은 관계가 깨지지 않고 주인의 체면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땅을 샀으니 땅 보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잔치 못 가겠다, 이 말은 꽤나 주인에게 모욕적인 이야기라고 합니다. 첫 번째 거절당한 종이 두 번째 사람에게 갑니다. 첫 번째 사람만 약속을 어겼다면 잔치는 진행이 됐겠지요. 한두 사람 빠져도 잔치가 됐을 건데 두 번째 사람도 약속을 어깁니다. 마치 모두가 잔치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일인가요? 그 잔치를 베푸는 그 주인에게 매우 모욕적일 뿐만 아니라 잔치가 파토나게 해버린 거죠. 잔치판 깨버리는 행위이지요. 두 번째 사람도 내가 소 5겨리를 샀는데 시험 운전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 소를 살 때도 저희는 한 마리가 끄는, 저희 주변에서 한 마리가 끄는데 고대 근동 그리고 보니까 경상도나 저쪽에 위쪽에서는 소 2마리가 쟁기질을 하더만요. 아마 땅이 더 험하고 척박해서 그래야겠다 생각은 듭니다. 이때 소 2마리가 이렇게 쟁기질을 해갈 때 이 2마리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네요. 예를 들어 한 마리는 성정이 좀 고약해가지고 날뛰고 한 마리는 유순하면 쟁기질이 반드시 되지가 않았겠지요. 그래서 이 소를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 둘이 호흡이 잘 맞는지 이렇게 종종 봤다고 합니다. 그랬겠다 싶죠. 그래야 쟁기질의 효과가 있었을 테니까요. 근데 이 두 번째 나온 사람의 변명 또한 내가 소를 사놨는데 이 아들이 호흡이 잘 맞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공개적으로 주인을 욕보이기 위한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사람, 장가들어 갈 수 없어요.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쓰지 않는, 그 당시 사람들의 신사도에 어긋나는 응답이라고 하네요. 심지어 이 사람은 양해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아내 때문에 바쁩니다, 저는 안 갑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 당시에 중동에서 쓰는 표현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주인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잔치를 거절하고 심지어 주인을 모욕하고 잔치가 진행되지 않는 지금 사람들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잔치를 지금 진행되지 않게 하는 모습입니다. 11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0년 전에 그 바그다드 중동에 살았던 성경을 연구하면서 주회를 했던 유명한 사상가 중에 한 명이 이븐 알 타이이브라고 하는 중세의 사상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집주인은 화가 났다, 그 변명들은 말이 되지 않으며 사과조차도 손님들의 증오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잔치만 참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집 주인에게 지금 증오가 있는 응답입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지요. 이 세 사람의 거절을 그대로 받은 종이 주인에게 전달합니다. 오늘 성경에 본 것처럼 주인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잔치에 제밥을 뿌렸으니 근동의 그 법에 따라 동해보복법 그러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제 주인이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하면 됩니다. 보복과 복수, 응징을 할 것인지, 심지어 종을 시켜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을 가서 가해할 건지 주인이 결정하면 되는데요.
오늘 21절에 보면 주인은 전혀 새로운 방식을 택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발견하는데요.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사실 이 잔치 이야기에서 주인은 매우 모욕을 받았고 충분히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합니다. 공개적으로 벌을 내려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건데 아마 저희 같았으면 이제 그들은 나와 원수다. 그들에게 내가 이런 모욕을 당했으니 내가 분명히 복수를 해야겠다 하면서 보복의 전주곡을 울리고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당시에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방식을 택합니다. 복수를 택하지 않고 잔치를 새로운 방식으로 즐기는 길을 택하는데요. 그는 그가 받은 모욕과 분노를 그들에게 복수로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잔치를 새로운 이들을 초대하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은혜로 전환시킵니다. 지금도 먹는 게 매우 중요하고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은 저희가 같은 위치나 같은 신분에 있음을 의미하는데 가족을 넘어서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의미가 이 식사 안에 담겨 있는데 이 주인은 이제 모욕을 넘어서 더 확대되고 새로운 식탁의 잔치를 형성하면서 식탁의 잔치로 전환시키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 주인은 그 종에게 빨리 나가서 성읍의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초대하는 이들을 바꿔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 눈먼 자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합니다. 밭을 사야 하고 소를 사야 하고 장가간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 잔치에 도저히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셨고 그들은 기쁘게 이를 복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지체 높은 잔치를 베푸는 자의 식탁에 함께 앉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됐던 사람들,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그 주인은 무조건적으로 갚을 수 없는 절대적인 은혜를 베풀며 잔치의 판을 키웁니다. 주인이 보이는 태도를 우리는 값없이 조건 없이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민이라고 여기며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분노의 하나님, 복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전환시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봐도 하나님께서 거절과 모욕을 우리의 죄로 인해 받았지만 하나님은 복수가 아닌 은혜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종교개혁가들은,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의 구원을 오직 은혜라 여겼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여전히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조건 없는, 값 없는 이 은혜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맛본 자들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종의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결단으로 초대합니다. 주인이 복수가 아닌 은혜라는 새로운 길을 택하는 것을 종은 잘 보았습니다. 그 종은 주인이 모욕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주인의 결정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종은 주인의 꿈을 함께 꾸며 주인의 꿈에 참여하는,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이 주인의 말에 따라 종은 열심히 거리로 나가서 많은 이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리는 점점 채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빈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2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인님, 분부대로 자리를 채워갔는데 아직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자리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종의 태도이지요. 사실 우리가 종종 일을 하다 보면 시킨 일만 하는 사람도 훌륭합니다. 시킨 일만 해도 훌륭한데 이 종은 이제 그 주인의 마음, 잔치에 대한 주인의 태도를 알기에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옆에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눈에 들어오기에 주인님, 최선을 다해서 불러 모았는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이 빈자리가 눈에 뜨이는 종, 주인에게 이 잔치는 이제 주인의 잔치가 아니라 종의 잔치이기도 합니다. 자신과 같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경계선 밖에 있던 이들이 잔치의 주인공이 되었기에 이 종은 즐겁게 자신의 잔치로 받아들이면서 주인님, 아직 빈자리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주인이 23절에서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 종의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이제 동네 근처뿐만 아니라 저 경계선 밖에까지 끝터리까지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강권하다 이 말씀 안에는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나는 도저히 그 자리에 마땅하지 않는 사람, 보이스 피싱 같은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잔치에 부를 리가 없어요. 그 주인이 나를 잔치에 초대할 만큼 제가 어떤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가짜야 이거 이럴 때 아닙니다. 주인의 초대는 진실하고 당신은 그 잔치에 가면 환영받을 겁니다. 그러니 꼭 그 잔치 자리를 채워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절박하게 권유하고 초대하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은 거절할 것이고 이 초대를 신뢰하지 않을지라도 진지하게 진실하게 주인의 뜻을 전하고 이제 그 잔치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채워주십시오 하면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종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등장하는 종은 주인을 위하여 매우 충실할 뿐만 아니라 소외된 자들을 초대하는 주인의 마음에 주인의 잔치를 빛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종은 주인의 은혜를 깨닫고 그 빈자리가 눈에 들어왔기에 이제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당신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잔치는 이제 그 종의 잔치가 됐고 자신을 위한 잔치가 됐기에 그 자리를 채워야 하는 것은 자신의 일이 됐지요. 은혜를 맛본 자는 자신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행동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면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그 사랑에 감동이 돼서 이 일을 합니다 하는 고백과 같습니다. 이 종의 보고를 받고 주인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합니다. 이 종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고 헌신으로 초대하지요.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잔치가 내 잔치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는 이야기 수행하기 전에 멈추고 이 잔치가 내 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복음은 이 잔치상 비유는 단순해 보이고 그냥 저희가 쉽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거절당하고 모욕당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나라를 맛본 이들은 그 팔레스타인에 머물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이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복음을 전했던 이들의 발걸음과 같습니다. 복음은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저 산 울타리 넘어가지고 저 경계선을 넘어서 세계로 확장됐던 것과 같습니다.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은 내 집을 채우라 합니다. 저희가 이번 하나님의 프로포즈 전도 축제를 하면서 오이코스 관계 전도 여러분에게 전했는데요. 여기서 내 집이 바로 오이코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을 채우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요, 내 집을 채우라 하신 말씀이 이곳에 있고, 24절에서도 예수님은 이 잔치가 이제 내 잔치입니다. 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종처럼 여전히 빈자리가 눈에 띄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빈자리가 눈에 띄는 이들은 이 종처럼 주인에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그 한량없는 은혜, 값없는 은혜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직도 내 옆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주인의 이야기, 주인께 그걸 청하며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이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큰 길과 산의 경계를 넘어 빈 자리를 강권하여 채우라 합니다. 절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라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프로포즈 3주차를 진행하며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이름을 써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계신 주위에 여전히 신앙을 갖고 계시지 않는 분,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그곳, 또 그분들이 사는 가까운 지역의 교회로 또 나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진행하면서 세 종류의 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며 회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가난한 성도들입니다. 신앙은 있으나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나 친척들, 이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구역이나 기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장기 결석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관과 구역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다시 초대하여 세워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셋째로, 자녀들은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하지 않는 부모들 계신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했던 이사야처럼 우리도 이 말씀 받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 종처럼 내 집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잔치를 채울 수 있도록 빈자리가 눈에 띄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준비시켜 달라고 또한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 생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방법을 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결단의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